저희들이 요새 욥기서로 새벽 큐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서를 묵상하면서요, 이런 묵상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일구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남을까요? 욥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유다 땅에 메뚜기 떼가 임하여 그동안 일구어온 모든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온 유다 땅에 황무함과 절망과 애곡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앞서 유다 백성들 중에 요엘 선지자는 제일 먼저 늙은 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다 백성을 취하는 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 비유하며 그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술 취하는 자라 비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 네, 아마 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네, 오늘날 대한민국 그 밤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몽롱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허랑방탕에 빠져 영원히 몽롱한 상태로 육신적 쾌락에 사로잡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살아가고 있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모습 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는 한 한자 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부중지어. 아시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부중지어. 솥붙자. 솥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 라는 이런 한자 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펄펄 끓는 물에 삶아질 것도 모른 채 솥 안에서 날뛰는 물고기처럼 눈앞에 닥칠 재앙도 모른 채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포도주 공급이 끊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술이 떨어졌다. 술 취하는 자들에게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드디어 솥 안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했음을, 솥 안에 있는 물이 드디어 끓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방탕을 좌시하지 않으실 것을 경고하는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옐로우 카드를 좀 만들어 올까 하다가요, 만들어서 딱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조금 설교가 희극화될 것 같아서 옐로우 카드를 지금 하나님이 드신 겁니다. 술이 끊겨졌다라는 것은 이제 솥 안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옐로우 카드를 드신 겁니다. 이 경고는 6절을 보면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먹어 초토화시킨 경고입니다. 오늘날도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갉아먹은 농작물의 흔적을 보고
바람의 이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아프리카에도 메뚜기 떼 습격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쓱고 지나가면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 흔적을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람의 이빨이 지나갔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장, 옐로우 카드가 날아들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술이 확 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만이 아니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 말라버리는 레드 카드를 드셨음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일 열매 나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이 황폐한 그 황토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과일 열매 나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상징인 나무들이 시들어 말라 죽었다. 시들어 말라 죽었다. 하나님이 레드 카드를 드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 기근 또는 전염병을 통해 계시됩니다. 지진, 기근 또는 전염병을 통해 계시되고 특별히 신명기 28장 4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할 경우 하나님은 그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토지 소산을 모두 먹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부터 알아차린다면 덜 고생할 텐데, 그렇죠? 이 성경적 재앙이 임할 때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라고 알아차린다면 덜 고생할 텐데, 고생할 것 다 하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매함이라는 겁니다. 고생할 것 다 하고서요,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처음 포도나무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정신 차렸다면 무화과나무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는 건질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시 유다를 향해 진노하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당시 유다 땅을 향해 진노하셨는가요? 여러분이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왜 하나님이 유다 땅에 진노하셨는지, 심판을 내리셨는지 그 직접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하나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요엘서를 보면 왜 하나님이 유다 땅에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진노를 선포하셨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요엘 당시보다 900년이 지난 시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첫째, 불경건. 둘째, 불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죄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의는 인간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부도덕한 삶, 타락한 삶의 그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불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우상숭배, 동성애,
그리고 21가지의 사회적인 죄악과 개인적인 죄악들, 21가지의 불의와 우상숭배와 동성애 불경건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 당시 유다 사회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던 시대입니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유다를 향해 메뚜기 떼가 임한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유다 땅을 향해 메뚜기 떼가 임한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질을 숭배하며 동성애, 음란살인, 거짓, 폭력, 모든 부정도 온갖 죄악으로 뒤덮인 우리 시대에 임한 코로나19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팬데믹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인류의 패역한 결과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은 인류의 패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종말론적 심판을 계시하는 전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백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제 여러분이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 요엘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코로나19 앞에 그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궁극책은 아드 폰테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나라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교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예배가 끊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상자,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상번제를 드릴 때 고운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고요, 포도주를 부어 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전제를 드리려 하는데 포도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 말라 죽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제사마저도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메뚜기 떼 재앙은 단순히 먹을 양식이 끊어지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과일나무들이 시들어 말라 죽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끊어지는 재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불행은, 가장 큰 저주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 재앙, 영적 불행, 영적 저주, 이것이 무엇인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제가 끊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재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가 남아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결국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오는 절망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삶의 생기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제가 강의나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61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세요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여기하즉 명령형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고사하고 먹을 양식마저 떨어지고요, 모든 곡식과 나무들은 다 시들어버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삶의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당연한 결과요, 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 당대 최고의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 20세기 최고의 희극인, 그리고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 말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희극 배우로 숱한 사람들을 웃겨왔지만 실상 나 자신은 정말 기뻐서 마음속으로부터 웃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쇼킹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자료를 제대로 찾았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당대 최고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 다른 사람을 웃기는 그 희극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 자신은 정말 기뻐서 마음속으로부터 웃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웃고 웃겼어도 집에 돌아오면 허무, 근심, 고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찰리 채플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채플린이 감독했던 그 영화, 만들었던 영화를 본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평론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왜 희극이 아닌 비극을 그리려고 했던 것일까? 희극인인 찰리 채플린은 왜 희극이 아닌 비극을 그리려고 했을 것일까? 그리고 찰리 채플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즐거움이 말라버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12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즐거움이 말라버린 그 근본적인 이유, 그들이 즐거움의 원천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움의 원천을 곡식이나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과 같은 세상 것들에 두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과일 열매로, 기름으로 거기서부터 기쁨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따했던 그 인생의 허망함 때문에 그들의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유다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자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자 그들의 희락도 말라 버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 사람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덮친 이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 속에 요엘 선지자는 크게 세 가지의 동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깨어 울지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절망이요 슬픔이요 애곡이요 황망뿐인 그곳에서 요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술 취하는 자는 늘 항상 술에 찌들어 술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술에서 인생의 기쁨과 환희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그 메뚜기 재앙은 번쩍 정신 차리게 만드는 물벼락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취함 속에서 깨어나지 못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임한 것을 느끼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걸 느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잠이나 술 기운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사소한 죄악에 대해서도 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디어진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내가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 나의 언어가 어떤 건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결하고 추한 모습을 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난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앗아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슬픔과 애곡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팬데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요엘 선지자께서는 기지개를 펴라라고 안 합니다. 깨어 기지개를 펴고 이제 새 시대를 나아가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깨어 울며 통곡하라. 정신을 차리고 울며 통곡하라. 울지어다 울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울지어다 울지어다 같은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울지어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통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통곡. 그리고 두 번째 울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래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통곡.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통곡을 의미하는 겁니다. 울지어다 울지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장례식을 치르는 심정으로 통곡하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장례식을 치르는 그 심정으로 통곡하라. 다시 말해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통곡하라는 촉구입니다. 이 통곡의 촉구는 8절에 가면은 마치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 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처절한 애곡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9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그 비통함의 통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지어다 울지어다 통곡할지어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통곡의 촉구는요, 이 제사장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슴을 치며 심령을 찢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라라는 촉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인류의 패악한 결과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엘 선지자는 부끄러워하라라고 촉구합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여러분 언제 제일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선지자 요엘이 부끄러워하라라고 촉구하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농부가 그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단 하나도 건지지 못한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아니 농사를 졌는데 지금 메뚜기 떼 재앙이 와서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 그게 왜 수치고 그게 왜 절망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닌 술 취함의 부도덕함과 깨어있지 못한 영적 무감각의 나태로 인해 초래된 재앙으로 농사를 망친 그 수치와 절망의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촉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 지도자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참으로 뻔뻔한 세상이 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촉구가, 이 외침이 들려옵니다.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촉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부끄러움을 교훈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농부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섰을 때 그때 느끼는 절망적인 부끄러움, 겨우 턱걸이에서 구원받아 천국문 들어가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섰을 때 그 절망적인 부끄러움을 뼛속까지 처절하게 느껴야, 그래야 깨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움은 세상을 향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겉모습만 기독교인, 영적 그냥 배지만 나는 성도야, 어느 교회 성도야, 그 배지만 달고 다니는 그 부끄러움,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요, 세상을 밝히기는커녕 너나 잘해라고 질책받는 그 부끄러움, 기독교라 조롱받는 수치의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깨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오늘 21세기 이 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며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듯이 아주 작은 일에도 늘 끼어있어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서시입니다. 세상의 지혜자 공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기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기다. 그리고 맹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부끄러움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은 양심의 또 다른 말이다. 부끄러움은 양심의 또 다른 말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룩한 감정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지, 오늘날 왜 코로나19 팬데믹이 임했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신앙 속에서 드러나는 인본주의적이고 내가 중심이 된 그 신앙, 기복주의적인 그 신앙의 불경건,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가려고 하는, 나를 위해 믿는 그 신앙, 불경건과 불의 앞에 절망감을 느끼는 수치의 부끄러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깨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로 무섭게 들리는 말이요, 나 정도면 됐지 하는 말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믿으라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신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와 있다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 내놨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요. 어떨 때는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신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울며 통곡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울며 낄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그 죄악으로 인해 초래된 메뚜기 떼 재앙 앞에서 선지자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성전으로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촉구한 이 금식 기도 성회는요, 전 민족적인 성회입니다. 전 국가적인 성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금식을 행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전 민족적인 성회입니다. 온 백성이 합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회, 온 나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성회, 바로 이 성회가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회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성회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 인생 속에, 신앙 속에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1974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엑스플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했던 74년 여의도에 16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횃불을 올려드렸던 그 성회. 전 아직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한번 PPT 올려봐 주실래요? PPT 보여주세요. 네. 온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다. 저도 이때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서 신문지 하나 깔고 아스팔트 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이 전 민족적인 성회가 되었던 것을 국가에서 우표까지 발행할 정도로요. 그런 전 국가적인 성회가 됐던 것이 74년 엑스플로입니다. 이 위키백과라는 것을 보면요. 위키백과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보면 엑스플로 74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열린 성회에는 천여 개의 전등 아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에 참여하였다. 매일 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정부는 대회 기간 동안 영등포구 여의도 동해안하여 통행 금지를 해제하였으며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매일 500명씩 동원돼 안내를 담당하였고 YMCA는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며 대한적집사사는 미아보호소를 운영하고 이 밖에 안전사고의 처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신부에서는 임시우체국과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내무부 치안본부는 임시파출소, 소방당국인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관은 임시소방서를 설치하였다. 바로 이런 전 민족적인 성회, 전 국가적인 성회가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세상의 취함 속에서 깨어일어나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통곡하는 그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웃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 눈물 흘리는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성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온갖 사회적 범죄로 관영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깨어올지어다. 성도들이여 깨어올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가득한 죄악 용서하옵소서. 모든 우상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